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특별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죠.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마치 그분의 아픔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의 슬픔인 것처럼 공감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아실까? 과연 내 처지와 상황을 아실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표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라도 혼자가 아니고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우리를 향해 갖는 뜻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에게 나쁜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볼 실력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된 것보다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야망을 위해, 혹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떡보다 돌을 구하고 생선보다 우리에게 위험한 뱀을 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코 궁극적으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결코 망한다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실패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난주에 그 말씀 나눔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은 성공하겠지만 내가 충분히 열렬히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뭔가 망할 것처럼 실패할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냥 암시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내 인생이 뭔가 어려움에 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또 뭔가 잘못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영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또 다른 영광은 28절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지, 두 번째, 이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세 번째, 이 일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이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불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우리를 부르는 성경의 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한 호칭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호칭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이 다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다면을 갖고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광채를 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한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측면이 있고 여러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다차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서 우리를 부를 때에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거죠. 일단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이제 영생을 얻은 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과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죽어서든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유죄 판결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 대신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또 이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또 부르는 거죠. 또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자 과거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점에서 이제 신자라 불리죠. 믿는 자라 불리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영원히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성도라 불리는 거죠.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혹은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리는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의 복음과 구절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과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종교들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여기에서 큰 차이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의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라.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의 신들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나를 무시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무시했고 나를 원수처럼 대했고 너가 마치 신인 것처럼 살았다. 그러므로 너가 받을 것은 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었고, 그래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죽고 행하고 부활한 모든 일을 믿을 때 너는
구원받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이 곧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동격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한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호칭인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그분을 무시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인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과 이제 똑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문을 보면 5절 말씀에 그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5절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서 즉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자녀로 삼기로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을 뜻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는 그 사랑의 감정적인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꿔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각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강도가 그 표현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MBTI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요즘에 MBTI가 유행이어서 뭐 너는 T고 너는 F다 뭐 이런 말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MBTI의 그 검사를 받을 때 이제 F라는 그 영어 대문자는
그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T라는 것은, 대문자 T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아마도 극 T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F인 사람이 있고 T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저같이 T인 사람들은 그 감정이 크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F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T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감정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마음이 동하고 뭔가 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감정을 더 많이 표출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사람의 기질의 차이로 인해서 그것을 더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꼭 이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제외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 사람이 T든지 F든지 상관없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과 생명과 존재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자신을 사랑하사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영광과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나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요한일서 4장 11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땅하도다라는 이 표현은 감정을 의미합니까? 의무를 의미합니까? 의무를 의미하는 거죠. 마땅함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을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일 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또 우리의 지체들과 사람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일 뿐이라면 또 우리가 뭔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단지 감정의 영역뿐이라면 우리는 결코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감정이 때로는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침체와 또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은 뭔가라는 거죠. 일단 그 성경의 답을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선은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 우리가 꿈꾸는 선이 아닙니다. 즉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뭐 이런 등등의 선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그 선은 이제 만사형통,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은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바라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아, 내가 지금은 뭔가 시험에도 떨어지고 또 사업에도 실패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구나, 이루겠구나, 나는 떼돈을 벌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오늘 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너무나도 낙심되는데 큐티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래서 지갑을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로또 한 장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1등 당첨이 되었던 뭐 이런 식으로 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이 말씀이 이런 우리가 꿈꾸는 만사형통의 의미라면 사실 1차적으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그의 인생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때로는 매로 맞고 돌로 맞고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이런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의 의미라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 되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의 의미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만사형통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다 성공해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결국에는 성공으로 귀결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이렇게 뭐든지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된다면 우리는 결국 내가 최고인 인생, 나만 잘 되는 인생,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인생, 그리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한번 예로 들었던 것처럼 과거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집사님은 서울에 그래도 인류대학을 졸업하시고 남부럽지 않은
직업을 갖고 사셨던 분인데 어느 날 인생의 환란을 겪은 거죠. 암이라는 인생의 환란이 찾아왔고,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이제 완쾌되셨지만 어찌됐든 인생의 큰 그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 삶이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 모두 제 뜻대로 되었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삶은 우리를 말씀드렸듯이 교만하게 만들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성공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우월감을 갖고 그들을 깔보게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나만 잘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면 자기에게 함몰되게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은 내 거고 너의 인생도 내 거고 나만 최고인 인생, 나만 잘되면 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끔찍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할 때 이 선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는 그 삶, 선은 무엇일까? 이 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때 이루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형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거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선은 우리의 구원인 거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됩니다. 물론 그게 뭐 최고의 선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그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영광입니다. 왜 최고의 복이자 영광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꿈꾸는 그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앞에서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하시거나 단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5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뜻하셨을 때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원래 인간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는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는 늘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구나.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뭔가 수치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을 만큼 나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구나. 나는 내가 꿈꾸는 완전함과 영광에 결코 이르지 못하고 나는 늘 이 불완전한 가운데 휩싸여서 내 자신이 그것에 한참 모자른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이 아니고 단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고 뭔가 권력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 안에 그 궁극적인 갈망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늘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계속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정과 칭찬을 사람들에게서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실제로도 거부감을 느끼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실패를 거듭하는 불완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이제 끝없이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서, 혹은 공부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뛰어난 면을 보여주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떤 힘을 갖고 내 자신을 끝없이 입증하여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완전함과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모든 노력들이 성공한 적이 없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만 이 노력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고 이룬 사람조차도 결코 나는 이제 완전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늘 이런 불완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함몰되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끝없이 나를 입증하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서 뭔가 실패를 경험하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렇게 좌절을 계속 맛보게 되는, 결국에는 끝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몰되어 가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종의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함과 영광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인데,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존재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그 인정과 영광을 받아 누리며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나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메꾸고자 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끝없이 실패하면서 주저앉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17세기의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였고요, 또 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었습니다. 그 파스칼이 자신의 유명한 책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파스칼이 인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위대함은 너무나도 명백하여서 그것은 심지어 그의 비참함에 의해서도 증명된다. 왕이 아닌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폐위된 왕 말고 누가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어서 아쉽습니까? 혹은 내가 왕이 아니어서 뭔가 늘 괴롭고 뭔가 실패한 인생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때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의 욕바지가 되어서 참 너무 어떤 면에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참 내가 시켜줘도 저 자리에는 오르지 않겠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 파스칼의 말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폐위된 왕 말고는 자신이 지금 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행해할 사람이 없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자체를 불행해하는 것. 나는 완전함에 이뤄야 되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불행해하고 낙심해하고 좌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원래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폐위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불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함과 영광에 대한 향수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감명 깊게 봤는데 똑같은 작가가 만든 드라마랍니다.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도 한번 꼭 보십시오. 근데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를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은 연미정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구씨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죠. 그래서 특별히 구씨는 손석구 씨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미정이라는 인물은 김지현 씨가 연기를 했죠. 근데 어찌됐든 드라마 주인공인 이 연미정은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회사를 다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못했겠지만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고 또 저의 사역지도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서울로 또 그 사역을 오갔거든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할 때는 저의 집은 인천이고 제 사역지가 그 강북이었어요. 2시간 걸립니다. 왕복 4시간 걸리고요. 그리고 학교는 1시간 반, 교회도 1시간 반 편도로, 왕복으로 3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경기도민은 서울로 직장을 다니면 인생의 3분의 1을 길바닥에 쏟는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미정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하고 직장에서는 갑질도 당하고 그러니까 소위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이 구씨라는 그 정체에 모를 남자가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술만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연미정은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일상의 새로운 힘과 또 변화를 얻고 싶어서 이 구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을 줘요. 나를 추앙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추앙하라는 것은 뭔 의미입니까? 나는 정말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추앙받고 싶은데 근데 한 번도 이에 대해서 나는 진정으로 채워진 적이 없다. 만족한 적이 없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둘은 굉장히 친해지고 이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연미정이 구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것을 보고 애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교우 관계, 고작 이딴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신인데 나는 궁금한 것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아마 91년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건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즉 내가 영원할 것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에 한 번도 안착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나는 왜 다른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나는 왜 늘 슬플까? 왜 가슴이 뛸까? 왜 재미가 없을까? 인간은 다 허수아비 같아. 자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연기하면서 사는 허수아비.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잠재우기로 합의한 사람일 수도,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거짓말에 합의한 사람들. 난 합의 안 해.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위는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는 완전함에 이르고 싶어. 이 땅에서 나는 내가 꿈꾸는 영광스러운 존재에 이르고 싶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티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존재여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여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이 땅을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할 것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추앙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파스칼의 말처럼 폐위된 왕 외에는 자기가 왕이 아닌 것을 불행해야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모든 갈망과 바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불완전하고 이처럼 영광스럽지 아니하고 삶의 어떤 부분들은 내가 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그분의 아들과 딸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 우리의 진짜 완전함, 우리의 진짜 영광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요 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신 거죠. 그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분의 영원히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는 영원토록 거룩하고 순결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또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내가 완전하다, 영광스럽다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혹은 이 세상이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계속 내리는 판단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것. 그래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시고 순결한 자로 보시고 거룩한 자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영원히 보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우리의 죄악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점점 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시다가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꿈꾸던 그 완전함, 영광스러움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믿게 된다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중요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행한 일에서 찾거나 우리의 어떤 성취나 성공에서 찾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너는 완전하다 선언해 주셨고, 너는 영광스럽다 선언해 주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왕이다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늘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높이 올라야 되고, 내가 가장 많이 얻어야 되고, 내가 가장 많이 이루어야 되는 그런 끝없이 나를 입증하는 피곤한 삶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에 뒤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혹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는 것, 영광스러운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너 것도 내 것이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영광이 또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